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4가 돌아왔습니다.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고 하면서 시즌 3를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즌 4로 돌아오면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시즌 4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몇몇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등을 실제적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좀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서 못자리 시즌 4에서는 짧게라도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소근 수녀님께서 쓰신 책으로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 문헌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교회 가르침들을 모아서 해설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는 이 책을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여기에 몇몇 내용들을 해설하고 또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4개의 교회 문헌을 다루고 있는데요. 2010년에 발표된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2001년에 발표된 그리스도교 성경 안의 유다 민족과 그 성서, 그리고 성경과 도덕, 또 그 다음에 성경의 영광과 진리라고 하는 이 4개의 문헌이 사실 앞에서 안소근 수녀님 쓰신 책에 사실은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교회 문헌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12항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설명드린다면 공의회란 가톨릭 교회의 전체 회의를 의미하는데, 이 공의회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공식적인 회의가 바로 공회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이끌었던 교황님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신데, 요한 23세 교황은 1959년 1월 25일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폐막 미사를 봉헌한 후에 세계 공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고, 1962년부터 65년 총 3년간 4개 회차를 통해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또 현대 세계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토의하고 천명한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중에서 하나님 계시에 관한 교회 헌장이 있는데, 그 교회 헌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는데, 이 헌장의 12항, 이 12항이 바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항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저자의 공통 작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쓴 인간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인간 저자의 의도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파악해야 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들은 글을 쓸 때 어떤 환청이나 환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것을 성경 저자가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주로 필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당시의 문학적 또 문화적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자신만의 신학적인 의도로 글들을 편집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완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집의 흔적들은 이 요한복음과 루카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루카복음을 보면 루카복음 사가는 자신의 복음서 첫 대목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은 큰 편집 없이 전해진 이야기를 그냥 순서대로 책을 써 내려갔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요한복음은 두 개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21장을 보면 역근이에 맺은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서를 쓴 저자는 사도 요한 한 명이 아니라 역근이까지 포함해서 2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여러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담겨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연장 12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점들을 성경 해석 시 참조해야 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 해석자는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하며 특히 성경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유형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문학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기보다는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단군 신화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역사적 실제 사실을 다루는 것이라면 지금도 곰과 호랑이에게 쑥을 한 심지와 또 마늘 20개를 주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못 보게 만들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사적 실제 사실이 완전히 아니라고 하면 단군의 탄생도 또 부정하게 되고 고조선의 건국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신화적인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화라는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생명을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또 인간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했는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전해준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설화라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전달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그것을 믿고 과학적 사실들을 거부한다면 성경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저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조건들에 따르고 있음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언서와 또 요한 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은 그 당시 예언자들의 선포한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의 말들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기 위한 선포의 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 예고들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미래의 사건이 제시될 뿐입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의 선포한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말은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그 당시 상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을 무시하고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예언서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요한묵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문학의 출현에 관해서는 시즌 3에서 좀 잘 담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요한묵시록은 신앙인들이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고 또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묵시문학을 이용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묵시문학을 그 당시 저자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는지 또 그 당시의 언어 습관과 문화 등등의 내용들을 함께 파악해야만 올바르게 요한묵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맥락과 연관성이 없는 구절들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든지 요한묵시록을 지금의 현실을 예고한 책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와 하느님의 방향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가 처한 환경과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계시헌장에서도 성경 저자가 글로써 주장하고자 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 지방의 고유의 사고방식, 또 언어방식, 설명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교회 역사와 전통 안에서 함께 하셨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도들을 복음 선포의 길로 이끄셨고 또 베드로와 바오로의 선교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은 과거에 있었던 관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은 인간의 관습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역사이며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계시헌장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 연구의 좀 흐름이라든지 또 계시의 올바른 이해 등등 좀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